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엇을 배우든지 그것을 계속하기 위한 몇 번의 고비가 분명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중에도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악기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을 배운다든지 어떤 일을 배운다든지 할 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익숙치 않은 일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한두 번 배워도 다 따라할 수 있다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익숙해지기까지 또 잘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면서도 몇 번의 고비가 찾아와요. 그것을 잘 넘기는 사람은 배우고자 했던 그 처음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끈기 있게 잘 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첫 번째 고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고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될 때는요 다른 것을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매사에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다 싶은 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어쩌면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우린 익숙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우린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의 고비를 만난다는 거예요. 운동이나 음악이나 아니면 세상 일 같은 경우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고 다른 걸 배운다든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너무 어려워 다른 거 믿어야지 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고비가 오더라도 포기나 다른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고비가 오더라도 반드시 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여러 고비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든 성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도 가운데 이게 가장 큰 고비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질녘에 배가 고플 때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물고기와 보리떡 처음에는 2마리와 5개밖에 없었는데 이것으로 엄청나게 사람들 배불리 먹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겠어요? 오늘도 먹여달라는 겁니다. 오늘도 먹여달라.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그런 이유로 찾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 육신의 배를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목적으로 너희 가운데 온 것이다. 자, 여러분 목적이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믿어 나가는 거, 이게 고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적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거든요. 이 고비를 한 단계 넘어서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대로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을 것을 믿나요? 여기서 이제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믿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도 받고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잘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 믿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건강하고 매사에 잘 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구원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좋죠. 다 좋은 일입니다.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심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오직 하나, 구원이에요. 구원.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부활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로 오르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다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그거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느니라. 너희는 그러니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지금 삶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날마다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당장 어려움이 많을 때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고난은 내 코앞에 있고, 당장 이 고난부터 해결하고 싶지 언제 일지 모르는 그 구원, 여기까지 내 손이 뻗치질 않아요. 마음이 뻗치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우리의 신앙이 오늘 구할 것, 오늘 염려를 해결할 것, 이런 것들만 찾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하나의 고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예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예전에 그 고비에서 못 넘었었지, 예전 신앙은 그랬었지, 넘어서기만 하면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소위 지옥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라래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이 그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많아요. 제가 이 찬양을요 좀 더 분석해 보려고 영어 찬양의 가사를 좀 봤어요. 영어 찬양의 가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그 다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아마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요, 슬픔이 많다라고 했는데 영어 가사를 보니까요, 슬픔도 있고 맨 끝에 보니까 워우라는 단어가 영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고통과 비통, 힘든 삶의 문제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엄청 많더라는 건데, 한글 번역에는 슬픔 정도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힘겨운 인생인데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글 가사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가사가 있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화하도다라는 단어가 느낌은 알겠는데 화하도다. 제가 화한 거는 박하사탕 먹었을 때 입이 좀 화했던 거, 이게 천국은 박하사탕인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좀 해보면서 도대체 이 화하도다가 뭔가?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래서 제가 영어 가사를 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천국으로 화하도다라는 단어 밑에 영어 가사가요, My Jesus here to know. 그러니까 내가 슬픔과 고통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예수님이 그곳에 내가 함께함을 나는 압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많아도 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난 그 자리에서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단지 밀려오는 아픔은 고통이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쭉 보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후렴 부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 가사 뭐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나라 가사는 이렇게 됐는데요, 원래 영어 가사는요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런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찬양 가사 쓴 분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곳이 땅입니까? 바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가사가. 그렇죠? On land or sea. 그러니까 땅에서입니까? 바다에서입니까? 어디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땅이든지 바다든지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땅입니까? 바다입니까?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여러분, 오병이요 땅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물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이든지 물이든지 그 어디서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문제를 만나셨어요? 가정에서 만나셨어요? 직장에서 만나셨어요? 어디 길에서 만나셨습니까? 땅이에요? 바다예요? 어디라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동안 두려웠나? 왜 그동안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나? 내 마음속에 그게 더 컸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두려움의 이유가 더 컸기 때문에 그게 나를 삼킨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는 그 믿음의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찬송가 있으니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 고백으로 부르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 믿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섭니다. 왕으로 막 섬기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이 지금 나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구나, 세상 임금으로 알고 있구나.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참 기도하시다가 성경에 보니까 밤 4경쯤에,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가 넘어갈 쯤에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 가운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르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오르시면 내 인생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 권세보단 크지 않아요. 예수님 권세가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22절로 25절을 읽을 건데요,
상황을 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성강의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2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분위기가 어때요? 뭐가 점잖아요? 아니면 막 분주해요? 제 지금 목소리가 어디에 힘이 더 들어갔죠? 점잖아요? 분주해요? 분주해요. 지금 엄청나게 분주해요. 아니, 그분 어디 갔어? 누구? 어제 우리 배를 채워주셨던 분. 왜 찾는데 오늘도 우리가 배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어제 놀라운 거를 해준 거 몰라? 그분 어디 갔어? 그분의 제자들도 안 보이는데 나는 그분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걸 봤어. 근데 그분은 어디 있지? 도대체 그분 어디 있어? 그분을 찾아내자. 근데 사실은 배가 한 대밖에 안 남았는데 다행히도 23절에 보니까 그 전날 밤중에 많은 배들이 거기로 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들을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가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왜 찾았어요? 오늘도 배부름을 얻으려고. 정말 분주하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 열정을 보면 예수님의 칭찬도 해주실 법한데 칭찬 안 해주십니다. 약간 좀 책망 어린 어조로 그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시는데요. 여러분 26절 27절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아멘. 어제의 배부름을 오늘도 경험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나타낸 건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당장 오늘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지 다 아시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놓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는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 삶은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고 사업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우리의 믿음까지도 이 세상의 것으로만 우리 거기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그 세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구하죠. 뭐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가겠지. 그거는 그냥 막연한 것이고 당장 내 삶에 있는 것들은 너무 현실적이니까 오늘 당장 그것만 구한다. 그게 나의 예배의 목적이다. 그러면은요 그 믿음은 점점점 희미해져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국 그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변화를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다른 거 요구하시잖아요. 오직 믿음. 믿음.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천국에 합당한 믿음,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바른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어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한 그 믿음으로 믿음이 바뀌어야 되고요 기도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다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잘못한 게 뭘까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기준이 자기들에게 있었던 거.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지금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텐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마치 광야길의 모세처럼 우리에게 떡을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로마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역대 왕 중에 가장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다윗과 같은 왕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자기 기준에 배부름을 채워줄 메시아, 전쟁에 승리를 주실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찾고 있단 말이죠. 자, 어제 떡을 먹었으니 오늘은 누굴 기다려요?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 31절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만나를 준 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와 같은 메시아, 우린 그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참 너희는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만나는 모세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육신을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떡, 썩을 양식,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떡을 찾으러 오셨어요? 오늘 무슨 목적으로 예배에 오셨어요? 이 사람들처럼 세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까? 오늘 내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병이어 그 백성들처럼 오늘도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세상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고비를 못 넘어서 항상 거기에서 주저앉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지금도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고비를 넘어야 된다.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썩을 것을 구하고 있다면 이 단계를 빨리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이 어떤 뜻으로 주셨냐면, 이 믿음의 고비를 넘어갈 때 잘 되지 아니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지, 너희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할 것이 있고 필요할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으면 그거 구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신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런 기도 또 하라고 하겠어요? 너희가 믿음의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너희 힘으로 잘 안 될 테니 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면 너희는 구해라. 그럼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 찾아낼 것이다. 그 믿음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그 고비를 넘어가는 단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까지 장성한 분량에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번 부흥성에 참여했다가 너무 많이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참 아직도 강단에서 옛적 이야기가 여전히 선포되고 있구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목회자일지도 모르겠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34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으면, 영원한 떡이 있으면, 배고프지 않는 떡이 있으면 나에게 주소서.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물 들어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같은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가장 핵심 구절은 35절이거든요. 오늘 속회 질문의 2번에 35절을 읽어보시고 가급적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35절
35절은 우리가 좀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좀 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두고두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한 번 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요 결코 줄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환경과 무슨 상황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고난이 왔죠.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왜 그게 올 때마다 자꾸 나는 넘어지죠? 그게 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 속에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면은요 그것이 나를 이기질 못해요. 왜? 예수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신 너무 오래되셨잖아요. 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번쯤 고향에 가서. 여러분 그 초등학교에 가보면은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넓이는 비슷해요. 그땐 너무 컸어요. 그게 운동장이. 근데 지금 가면 어때요? 너무 작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했던 운동장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골대가 너무 컸어요. 지금 어때요? 손만 올리면 다 닿아요. 여러분 운동장도 그대로고요. 축구 골대도 그대로예요. 누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이건 그대로예요. 내가 크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작아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보다 작으니까 늘 힘든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고비를 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은요 옛날 운동장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옛날 축구 골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자고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단계로 나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TV에도 많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할 게 없겠구나. 정말 다 가졌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시달리고 삶을 비관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은 좋아요. 이게 채워진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혼이 공허하니까 주변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채워져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정말 환경은 천국 같아 했는데 그 삶은 지옥 같은 거예요. 왜?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때요? 뭐 세상에 뭐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삶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여러분 우리 천국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막 부러워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부럽대요. 당신을 보니까 천국 같다 한다면 여러분 이게 더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겠냐는 거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만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의 향기가 이렇게 막 전파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막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면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늘 뭔가 믿음의 도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처지고 우울하고 불만과 불평이 섞인 그런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겠어요? 뭐가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면은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고 내 속에 악한 영이 숨어 있으면은요 우리는 항상 우울하고 불행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시는 예수로 충만해서 늘 우리의 심령이 든든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천국을 사는 삶이 되고 그 천국을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37절 끝에 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지막 38절로 40절 보는데요, 우리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남는 것을 하나도 버리지 말아라. 거두어들여라.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것이 12바구니가 됐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도 버리지 마라. 여러분, 음식조차도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내겠대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요 잘 챙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 내 양을 집어갔을 때 목숨을 바쳐서 꺼내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목숨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에 바치셨어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또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지키겠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와 참된 소망,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